핸드폰이 있어요. 제 핸드폰도 어떡하다가 제가 세탁기에다 넣었는데 1시간 있다 꺼냈는데도 고장이 안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싼 핸드폰은 물속에서 수중 촬영을 해요. 근데 이 핸드폰의 수중 방수 기능을 이 친구가 만들어내요. 삼성에서부터 여러 가지 저 세계 굴수한 뭐 이제 다른 이제 업체로부터 1년에 90억을 받아요. 90억. 그리고 지금은 애니멀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연매출 작년에 2천억이 넘었더라고요. 내 아이가 가르치는, 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역사.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그런 참으로 염려가 아닙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저는 40년 전에 그 아이들과 헤어졌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그때 가르쳤던 제 제자들과 만납니다. 1년에 2번씩 만납니다. 그리고 하룻밤 같이 잡니다. 보통 27명에서 한 35명이 4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아무리 회사 대표라도 영진아 내게 있어서 그런데 실제 따지고 보니까 내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되더라고. 내가 19살이었어요. 나는 엄청나게 내가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내하고 5살 차이밖에 안 되고 6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대신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내 삶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보다 안달이 나 있습니다. 제발 복 좀 받으라고. 제가 암 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한 3년 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30m 낭떠러져 이제 날아갔어요. 소나무에 걸려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살았는데 문제가 제가 이 장애가 있잖아요. 지금 목이 전혀 안 돼요. 뇌하고 목을 다 묶였어요. 철로 두 개. 근데 제가 병원에서 퇴원할 적에 4개월 만에 퇴원할 적에 할로베스테라가 상체가 쇠툴로 다 묶여 있었어요. 머리 이마에 앙카 다 받고 딱 묶여가지고 그냥 기계 안에 4개월 동안 있었어요. 근데 제가 퇴원할 적에 저는 장애 진단이 57%입니다. 57%는 화장실 출입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삼성에서 57% 넘어가다 38%로 소송을 2번 걸었다 다 패합니다. 저한테. 나는 변호사 선임하지도 않았지만 57%가 화장실 출입에는 불가능하다. 노동력, 운동 모든 거 다 끝이 났다. 근데 제가 끝났습니까? 박용훈 목사님 운동 진짜 잘하고 좋아하지만 저도 박용훈 목사님 못지않게 운동 지금도 합니다. 어저께도 축구하고 왔어요. 내가 이 상태에서 운동한다는 것은 전신 마비가 항상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사람이 어쩌 안 걸리고 다리는 500바늘이 찢어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고 또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연구 장애를 가지고 근데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서부터 내 장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름이 나오고 이제 암 환자가 목에서 피고름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교회에 건축을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보름 만에 제가 건축을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아니 지금 교회만 해도 45평인데 뭔 기점은 이 교회에서 충분한데 뭔 또 건축을 하냐.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지금 이제 90평 이제 예배당이 지금 제가 지었어요. 따라오든 안 오든 나는 한다. 아버지가 아들이 반대한다고 내가 거기에 발목 잡지 않아. 목에 피고름이 나는데 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엔 양심이 있는지라 따라오더라고. 양심이 있는지라 서서히 와서 이제 일을 돕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끊임없이 내 지경을 넓히고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터전을 주셨어요. 올 1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헌신 예배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저는 오토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30일 결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입니다. 새벽을 끼우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하나 되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목표와 더불어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은 이미 역사 시작입니다. 단지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소위를 한번 돌아봐라. 내 소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도 모세에게 지팡이 들어서 명하라고 했으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 들고 명하는 겁니다. 갈라치라고. 바다를 가르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땠어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50년이 지나서 지금 또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지 제 장로님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헌신하고 얼마나 주께 충성했는지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 옛날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지. 근데 5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모셨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50년이 지나서 저희들을 찾습니다. 아니,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미국에서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형제들을 갖다 서울이나 다 가까운 도시에 있었지 다 만났는데 내 셋째를 못 만나가지고 셋째를 찾아서 왔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은 나를 만나려 왔다가 못 찾고 대신 장로님이 한국 오는 길에 찾아서 편지와 돈을 200만 원을 넣어서 보냈어요. 나는 그때 그 장로님의 사랑과 그 헌신을 내가 잊지 못한다. 어디 가든지 내가 그 장로님의 장정수 장로님을 내가 잊지 못한다. 아들 같은 나를 아버지같이 공경하고 그 새벽에 목사님의 사택을 가서 먼저 불을 지펴주고 그 추운데 난로 불을 먼저 와서 피워주고 성도들이 오기 전에 교회 훈훈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교회에 와서 불을 지펴놓고 지금은 다 타임으로 다 가능하지만 그 옛날은 다 나무로 장작으로 불을 지폈어요. 성도들이 오기 전에. 그리고 먼저 교회 길을 또 문을 치우고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그랬겠어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내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가계 흐름을 내가 끊겠다. 여러분 정서는 아리랑의 이 가계 흐름이 어떤 겁니까? 한많은 세상 눈물로 사는 겁니다. 한많은 세상 눈물로 좌절한 악생과 절망 가운데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 버리심을 받고 축복 가운데 영적 건강 강건한 삶을 살고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한많은 세상 인생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병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또 오뚜기같이 또 일어납니다. 제게 어떤 장애물이 와도 저는 또 일어납니다. 내 사지를 뒤틀어라. 난 또 일어난다. 왜? 하나님은 포기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사는 것을 맡기는 일에 끝까지 목숨을 거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뭐 포기하고 아예 하늘나라 가면 되지.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에 악평하고 하나님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자녀의 장래는 없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무조건 함께 동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 삶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제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혼자 힘들게 맨날 고통을 신음하기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뭐를요? 순종하는 믿음만을 요구하셨어요. 순종하는 믿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저는 제가 목회를 갖다가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목회 다 합니다. 그리고 일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2억을 헌금합니다. 1년에 2억을.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1년에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하는데 저는 2억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20년 내 살아있는 동안에 1년에 22억을 계속 제가 헌금해야 호스피스 병원이 운영이 됩니다. 지금 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호스피스 병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병원에서도 내 집에 가족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처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그 처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와 소망을 갖습니다. 천국 길의 우리에게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그렇지만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지막 그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늘길을 열어준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제가 어느 날 제 옆에 오면 저는 무조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결국 그분이 예수 믿게 됐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 딱 가니까 그분 옆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같이 와 계세요. 박용 목사님 딱 알아요. 다 누구라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자기하고 사춘간에 누구 목사 자네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지금까지 자네 목사 된 지 30년이 넘은 걸 알고 있는데 자네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내한테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했어? 나는 이 장 목사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그 자리에서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던데 그래서 난 지금 예수 믿게 됐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니는 내가 지옥 가든지 어찌 그렇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부끄러운 거야.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이고 내가 전할 몫이고는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여기서 지금 살아있을지 부끄러움 당하니 그나마 다행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자녀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자녀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대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고 살든지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방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그 잘못된 애정으로 갔다가 여러분들 자녀의 장애를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 다리 목재를 부러뜨려서라도 차라리 장애에 불구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내 아이들에게 신앙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어요. 신앙 얘기. 아이들하고도 지금도 신앙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내가 돌아가다 화나가지고 돌아가다 혈기가 나가지고 막 그러면 아빠 기도했어? 아빠는 어떻게 기도하지도 않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혈기가 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결정한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할 말을 드렸어요. 목사를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누가 옳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옳은 겁니다. 내가 목사를 가서 옳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 저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못하다가 엄마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먼저 너희가 내 아들, 딸이 됐는데 미안하다고. 육신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영의 아버지로서 내가 참 부족하다. 오히려 너희들의 인격이 내보다 100번 더 낫는데. 근데 어떡하냐? 그래도 이건 바꿀 수 없는데. 네가 아버지 할래? 안 되잖아. 내가 변화해가지고 내가 더욱더 성숙해야지.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미안하다. 그래도 아빠는 인정한다. 아빠는 깨끗하게 인정한다. 그리고 노력하겠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억지를 부리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이 일은 분명히 알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먼저 뭐를요? 땅을 주십니다. 기업을 주십니다. 주셔야 정말. 저는 땅 한 평도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농대 연구실에서 1년 딱 근무하다가 68만 원 딱 가지고 시골에 가서 430평 땅을 샀어요. 그리고 35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붓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35 됐던 해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해 저는 35에 딱 손을 떼뜨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손 뗐을 적에 35이면 아이잖아요, 요새. 근데 그때 제가 강릉에서 16,000평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제가 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민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 알 수도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한 5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기에 은퇴를 하셨어요. 거기 은퇴할 적에 감리교 목사님들이 정말로 수백 명이 왔어요. 이분이 마지막 인사 시간에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목회 37년 동안에 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세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하겠다고.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회 37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내가 감사하는 세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왜 이렇게 세우냐. 나는 오늘 내가 이렇게 세우는 이 장문기 목사라는 사람은 정말 청년의 때 맨손으로 미약 하나 끌고 사천을 걸어서 들어온 사람이다. 이 사람이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죽도록 일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베델의 그 현장에 가봐.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다. 지금도 일하는 교회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지금도 일하는 교회를 앞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원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일을 한다. 성경이 지금도 기록된다면 이 사람의 삶은 기록되지 않겠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님 이혼 직전에 마지막 이혼 전에 그래도 한 번 그래도 목사님한테 이혼 인사를 하고 우리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가정을 회복해가지고 큰 기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 또 장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껍데기 별로 없이 근심과 걱정 염려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음이 목숨이 10개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 두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즐겨요. 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십니다. 내 입에 부르짖는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네가 부르짖는 대로 내가 뭐라고? 채워지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평,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정탐한 10명의 부정적인 그 이스라엘, 악평한 그 이스라엘,
그 편에 절대로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주신 비전 사명을 갖고 그 일을 내가 하리라. 갈렙처럼 85세에도 이 일을 내가 하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꽃같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다들 많다고 해도 여러분들 정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정년이 없다. 그리고 내 앞에서 89세 노인의 행세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꽃다운은 지금 아가씨 세대기다. 우리는 비록 몸은 늙어서 쇠하여서 연약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사명 붙잡고 끝까지 90이 되든 95세가 되든 열심히 여러분들은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절대로 노인의 행세하지 마라. 제 앞에서 노인의 행세하면은 저한테 혼나요. 나도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저는 영구장애, 마약성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못 산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갖다가 저한테 마약 그 약을 제가 줍니다. 저는 그걸 지금까지 한 5번 먹었어요. 한 번도 거의 안 먹어요. 진짜 내가 고통하고 죽고 싶어지. 죽을 만큼 아프고 저게.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5번 딱 먹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그 이후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5년 전에 제가 병원에 한 번 갔어요. 나 너무나 진짜 힘들다. 이 묶여있는 삶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근데 어느 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병원에 갔어요. 서울 우리들 병원에.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목을 한번 풀고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환자 들어오래요. 내가 환자다. 아무리 봐도 나를 보고서 그래. 아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10년이 지났으면은 이 상황 속에 지금 8년이 됐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8년이 됐으면 이 환자는 누워있는 휠체어에 지금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누워있는 휠체어에 보통 실려오는 게 다 정상인데 어찌 이렇게 멀쩡하냐고. 전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약도 먹지도 않고 병원에 2번 다시 가지도 않았습니다. 뭐가요? 최고의 명약은 최고의 뭐예요? 약은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이 그 사명 붙잡고 그 사명에만 초점 맞추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든 다 보약입니다. 다 내 생명의 양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나 약도 병도 다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안 할 적에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적에 여러분들은 짧은 생애를 마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짧은 생애를 마치는 게 좋아요? 네? 제가요 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제한테 손댔어요. 옛날에 조선 일부 출판사의 사장이 저한테 왔다가 그날 저한테 저분이 하나님 언제 죽는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천국 가는 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당신이 보름 후에 앞으로 2달 후에 2달 전에 죽게 될 것이라고 저는 선포했어요. 여러분 죽는 사람 죽지 않는다고 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고 나서 죽으면 지 믿음대로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당신 언제 죽어? 그 선포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5명의 선포했어요. 5명이 그대로 다 죽었어요. 진짜. 근데 내가 그 선포할 적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선포했을 뿐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줬는데도 안 붙잡았습니다. 그대로 다 돈을 붙잡고 병원을 쫓아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정말 천상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병원에 갔어요. 마지막 뭐 3억만 있으면 자기가 이제 살아서 돌아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죽습니다. 저는 진짜 마지막 제가 한 사람에게 사모님, 그것도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내가 어젯밤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 놀랍게도 사모님 죽고 목사님 재혼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내가 죽고 우리 목사님 재혼하면 좋지 뭐 깔까 장난을 농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2달 후에 진짜 죽습니다. 그 목사님은 내한테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괴감을 갖더라고요.
왜 내 아내가 죽는데 목사님은 아는데 왜 나는 모르냐 이거야. 왜 목사님은 아는데 나는 왜 몰라? 왜 하나님은 내게 그걸 보여주실까? 왜 그렇게 뭐한 사람들이 아내나 삽비아라처럼 두 부부가 죽는 것을 제가 6개월 안에 죽는다고 선포를 하는데 두 부부가 진짜로 죽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걸 보여주실까요? 나는 특별한 은사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선포했을 겁니다. 왜서 보여주실까요? 생사복 누구한테? 하나님을 선하셨어요. 여러분들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새 뭐 좋았던 거 이거 먹으면 무슨 병 안 걸리고 서울대학에 전문의를 이제 자녀를 둔 중국의 의학 박사 이제 한의학 박사가 저한테 왔어요. 한 6개월 전에 작년에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의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서울대 전문의 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검사를 하더니까 제 진맥을 잡고 여러 가지 체크하더니 어떻게 신장이 이렇게 안 좋냐. 완전히 한마디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냐. 목사님 몸 관리 잘 하셔야 된다.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내 몸 관리 안 합니다. 죽도록 일할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그냥 일할 뿐입니다. 절대로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과로입니다. 하루에 20시간 일하면서 과로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분이 4개월 전에 죽었어요. 나를 갖다가 그렇게 염려하던 사람이 4개월 전에 죽었어요. 뭐 어느 날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한 보름 대소변 받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어도 말씀을 의지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약만 먹으면 이렇게 몸에 좋은 거 먹으면 내가 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진짜 감사하면서 먹으세요. 그럼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생사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90,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젊은 자들이 죽어서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다 늙어서 90세,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삶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눕겠다?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올 헌신 예배는 특별한 헌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저는 간증하면 맨날 책을 몇 권을 써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끓이고 쏟아지는데 나는 그대로 믿고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좀 늦어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그걸 안 믿어요. 박용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천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남녀 둘이서 이제 대학생활 신앙생활 대학생활 하다가 둘이서 어떻게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천에 아기를 가지고 졸업날에 장인어른한테 저같이 가서 인사가 갔어요. 이제 사실 우리 둘이 사랑해가지고 이제 정말 아기를 가졌으니 결혼하게 생각해달라고 딱 그래 갔어요. 근데 이 장인어른이 이 한가닥하는 장인어른이 사위를 갖다 문태이를 밤태이 되도록 두고 팼어요. 얼마나 두고 팼는지 하도 눈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이 목사님한테 이천에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둘이서 병원을 몇 군데를 데리고 다녔어요. 장인어른 될 사람이 아기를 떼달라고. 근데 3개월 이상 됐기 때문에 뗄 수 없다. 나는 이건 법적으로 불법이다. 그럼 내가 백배를 내가 배를 걷어차서라도 이 아이를 떼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도망왔어요. 근데 둘이서 자살을 하던가 아기를 떼고 헤어지던가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틀 만에 나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덕이 안 되나요?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아기를 갖고 장인어른한테 매맞고 왔는데 그렇게 교회 덕이 안 되나요? 덕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는 게 참 너무 부끄럽다고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는 교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를 소개받아서 저한테 왔어요. 저는 집을 내어줬어요. 그리고